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었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들여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사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이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셨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보겠는데요. 사사기는 그 사사시대의 기록이에요.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약 한 350년간의 기간이에요.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시기예요. 이 사사기는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요.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고, 또 나쁜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과도 좀 닮았어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그 유언처럼 누구를 섬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제 이 한 구절에 담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이게 이 한 구절에 이 사사기의 역사를 담는 거예요. 함께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온갖 가치들이 넘실대죠. 결국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 네 소견대로, 네 옳은 대로 살아. 이거죠. 이런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온전히 따르는 것은요,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 사사기의 시작이 이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목사, 여호수아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세 지파를 언급하는데 솔로몬 이후 그 남유다에 속한 유다, 시몬, 베냐민 이 세 지파의 싸움을 다뤄요. 각 지파에게 과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제가 있어요. 예. 그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 예. 각 지파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것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모든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우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싸워야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싸우냐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긴 해요. 예.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차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이제 확신시켜 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을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긴 가는데 누구를 끌고 가요? 예, 시몬 지파를 끌고 가요.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우리 땅에 있고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속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싸움에서 지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10,000명을 죽이게 하시죠. 또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그 맹위를 떨쳤던 사람을 죽게 하죠. 이 아도니 베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심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을 빼앗겼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시몬 지파를 끌어들이는 이 절반의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19절하고 20절 볼까요? 그 문제가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또 베냐민 자손은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좀 점령하기 어렵고 좀 강해 보이는 곳을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 주시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요 쉽게 포기를 만들어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타협이 포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수기서 14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본문 12절에서 20절이 이제 그 갈렙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이 내용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가나안 정복의 모범으로 언급했죠, 그죠? 사사기가 그대로 그거를 본문에 기록했어요. 이 갈렙에게서 온전히 따르는 이 세 가지 요소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즉시, 온전히, 끝까지가 있어요. 이것이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따른 사람은 즉시 따라요. 민기적 되지 않아요. 즉시 따라가고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라. 온전히 따른 간다는 뭐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되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이 그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결부해서 따르죠, 그죠? 그리고 온전히 따른다는 건 끝까지 따르는 거죠, 그죠? 끝까지 따르는. 결국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결국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던 그 안악의 거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이 즉시 온전히 끝까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세상의 유혹도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다른 신이겠죠. 그것이.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와 온전히와 끝까지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믿음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뭐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 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달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죠? 여기 민수기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우리 23장에서 유언하는 걸 봤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보고요. 이 말씀 우리 새벽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즉시에 그 용기를 주세요. 온전히 그 용기를 주세요. 끝까지의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사기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을 점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